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 고백 하십니다. 신앙 고백할 때는 다 같이 진정한 나의 고백이 되도록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라면 예수님이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사단이 결코 이기지를 못합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어떤 기사를 보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 이제 감옥에 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김진호 목사님에게 요청을 해서 성경책 좀 목사님 사인한 성경책 좀 보내달라 해가지고 김진호 목사님이 중요한 성경 구절을 쓰고 사인을 해가지고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왜 대통령이 성경책을 요구했을까? 불교에 경전도 있고 코란도 있는데 왜 성경책을 요구했을까? 만약에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게 참 역사적으로 참 부끄러운 일이지요. 참 본인에게는 치욕이지만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대통령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다면 본인에게는 최고의 축복이겠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대통령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미국의 대통령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푸틴도 마찬가지고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김정은도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결국에는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 가.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을 강조하는가? 왜 오직인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말고는 예수님 말고는 성령님 말고는요 오직이 없어요. 오직이 아무것도 없어.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이야. 오직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 오직 흑암의 이 능력을 이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힘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 그건 오직이에요. 그러면 다른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왜 니들은 오직 너희들만이 구원 있다고 말하느냐? 그 독선 아니냐?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차별금지법은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강조하지 말아라. 예수만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게 차별금지야. 그러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그게 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강단에서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야, 예수님만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 말하면요 잡혀가. 그게 차별금지법이요.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오직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예수 믿는 여러분은 오직에 대한 답을 얻어야 돼. 하나님이 오직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직이 아니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뭐 때문에 예수 믿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시간 마치지요? 응? 또 물질도 마치지요? 때로는 핍박을 당하지요? 응?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한 가지의 이유로 응? 어려움 당할 때도 있잖아요.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이단의 누명을 쓰고 로마 정권 하에 3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참 무자비한 핍박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걸 강조하다가 잡혀서 처형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굽히지 아니고 끝까지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여러분, 미쳤습니까? 정신 나갔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말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 없다. 이걸요,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말하면요, 잡혀가서 사형당하는 이제 그런 무시무시한 그 법정에서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거기요, 그거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생명 걸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고는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인간은요 오직이 아닙니다. 오직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 관계가 영원합니까? 여러분, 부자 관계가 영원합니까? 여러분, 부부가 아무리 사랑해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지만은 그 관계도 오직 관계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부모 자식 관계지 그건 오직이 아니라니까. 오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 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닥치는 재앙과 저주를 막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이 교통사고를 당하는데 그걸 막아줄 사람이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인도를 받아야 돼.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목자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짐승들 가운데 제일 연약한 짐승이요, 양이에요. 양. 양은요 그 스스로 길을 못 찾아요. 양은요 제일 어리석습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우리 인간은요 모든 만물 중에, 모든 피조물 중에, 모든 호흡하는 동물들 가운데 제일 약하다는 거예요. 제일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요 막 가다가도 새끼를 낳아요. 새끼를 낳으면요 그냥 조금 있다가 버떡 걸어요. 좀 있다 걷더라고. 그러면 그 무리 가운데 같이 그냥 가. 이야,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진이 나면요 제일 먼저 피하는 거이 이게 쥐새끼들이에요. 쥐새끼. 철새는요 길 없이 그 먼 수천 수만 개의 그 길을 그냥 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태어나자마자 지 스스로 걷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보살핌이 없이
어떻게 인간이 잘할 수 있어요? 응? 평생 동안 그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돼. 그런데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고 보살펴도 그것으로도 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줘도 조그마한 일에 상처받고, 응? 아무리 잘해줘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큰 소리 쳐보세요.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응? 한번 매를 대면요, 그거 가지고요, 막 삐칩니다. 그런데요, 개새끼한테는요, 이놈의 개새끼야도 주인에게 졸졸 따라와. 그래, 안 그래요? 개새끼인데 이놈의 개새끼야. 해보세요. 그래도요, 개는요, 삐치지 않아요. 소는요, 여러분 소목이 해보셨잖아요. 예? 여러분 옛날에 우리는요, 소를 끌고 가가지고 소목이 하고 데려오잖아요. 그 뜨거운 햇빛에다가 이게 하루 종일 묶어놓고 저녁에 끌고 와도 왜 나를 이 뜨거운 햇빛에다가 묶어놨냐고 반항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따라와. 여러분 자식을 그렇게 해보세요. 자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존자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자존자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그런데 인간이 뭐 잘났다고 큰소리치고 뭐 똑똑한 체하고 뭐 대통령이면 답니까? 장관이면 답니까? 재벌이면 답니까? 아니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제 우리는요, 오직에 대한 답을 확인하고 여러분 사는 평생 동안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고 보좌로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힘입고 보좌의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육신의 힘으로 아무리 버리적거려도 그 육신의 힘으로서는 재앙을 못 막는다는 거예요. 흑암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쌓아도 그것 가지고는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왜 예배해야 되고 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고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말씀을 행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시키겠다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거든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묵상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응답 주실 모든 것을 다 하늘에 쌓아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재벌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등 하는 것은요 그건 쉽진 않아요. 금메달 따고, 응?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은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는 건 그냥 믿으면 돼요. 그냥 믿으면 돼. 그리고 영적 섬이 되는 것은 그냥 기도만 하면 돼.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기도하면 돼. 여러분, 우리 육신이 살기 위해서 호흡을 하듯이 계속해서 우리는요 유일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문제도 오고 위기도 오고 갈등도 오고 아픔도 오거든요. 질병도 있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요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사단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사단의 가시. 그것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게 사단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것 좀 없애해 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사단의 가시를 없애준 게 아니에요. 없애준 게 아니고, 너에게 사단의 가시가 있는 것은 너를 주님 바라보게 하는 거다. 주님 의지하게 하는 거다. 겸손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요 그것 때문에 바울로 하여금 주님을 더 바라보도록, 주님을 더 의지하도록. 그 응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합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함으로, 내가 아픔으로 그것 때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다른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다 되냐? 다 됩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다 있어요. 기도만 하면 돼. 그러면 진짜 여러분 보호자의 축복을 받게 되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결국에는 인간관계도 회복돼. 성령의 역사하면 흑암 저주가 무너져. 흑암이 무너져. 그러면요 모든 닫혔던 문들은 그냥 열리게 돼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나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못 받으면요, 여러분 사단에게 잡혀 있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공 못한다, 가난해진다? 아닙니다. 성공할 수도 있어요. 부자 될 수도 있어요. 일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면요 그게 저주야. 잘 되는 게 저주야. 건강한 게 저주야.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모르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성공한 것 때문에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에 잡혀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오직이 해야 되는가? 왜 오직이 중요하냐? 이미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 인간만. 개나 돼지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게 뭐예요?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야. 육신을 가졌습니다마는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성도 있습니다마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 영혼이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세육하고 번성하도록, 그 관계는요 절대적 관계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요 이 절대적인 관계인데,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거예요. 인간에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세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축복 속에 있다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정령 반드시 죽는 거야. 그런데 안 죽는다.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해가지고 인간을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않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결국에는 성령이 떠난 거예요. 죄와 화물로 죽은 거예요. 영이 죽어버려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없어진 거야.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영성을 주셨는데 그것까지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모든 불신자들 하나님 없이 개나 돼지처럼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오직 내가 하나님이야, 오직 돈이야, 돈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는 안 하는 짓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자존자가 아닙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인간은요 한치 앞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길을 못 찾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라는,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래. 여러분 주먹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 주먹으로 여러분 사단을 이깁니까? 그걸 어떻게 여러분 재앙을 막아요? 코로나 어떻게 막아요? 교통사고도 못 막아요. 그건 내가 하나님이요, 돈이 하나님이요, 돈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하나님입니까?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성공을 위해서는요 안 하는 짓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미신, 점술, 오늘 본문에도 제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귀신을 섬기는 거. 그래서 오늘 문제가 영적인 문제예요, 정신 문제예요, 육신의 문제예요, 죽어서 지옥 가지요. 내가 지옥 가면 끝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유산을 자녀들에게 그냥 물려주는 거예요. 자녀 순 3, 4대까지 그 영적인 유산을 물려줘가지고, 여러분이 병원에 가가지고 건강검진 받을 때 여러분 집안 내력을 묻잖아요. 여러분 집안 형제들 가운데 암이 있습니까? 뭔 병이 있습니까? 그거 묻잖아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 대물림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체질도 여러분 대물림이 될 뿐만 아니고 영적인 대물림이 그대로 자녀들이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요, 그건 누구도 못 피하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인간에게 유일한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성경은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속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건요
이건요, 성경에서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고린도서 10장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애굽의 종로로 타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어요. 어떻게 여러분 출애굽했어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이스라엘 민족이요,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가르고 건넜잖아요. 그걸요, 오늘 고린도서 10장에서는요, 그걸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 세례. 그리고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먹게 하셨어요.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피 바르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반석에서 나는 그 물을 마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제 만나로 여러분 40년 동안 그들의 양식을 삼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떡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게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넜잖아요. 광야에서 목말라서 다 죽게 되는데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먹게 하셨잖아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먹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한 일은요,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에요. 세절기를 지키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하는 일이 다예요. 그러면 아니 예배만 하면 되냐? 절기만 지키면 되냐? 아니 교회 가면 밥 주냐?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았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어요? 그건 가나안 땅에 들이시려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시켰어요. 그러면 그건 뭘 말하느냐? 세계복음화를 말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그런데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연단시켰느냐? 하나님은요, 그들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그 체질, 근성, 선민사상 이런 걸 버리도록.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우니까, 고난당하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 오직의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오직. 그래서 성경은요, 신명기 6장에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분을 믿어라. 예배해라.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비밀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 가운데는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 성경은 거울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정말로 내가 오직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느냐? 이걸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요 반드시 여러분 확인하셔야 되고, 여러분이요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돼. 여러분 오직의 답을 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직이 안 되면, 예수님이 오직이 안 되면요 결국에는요 다른 거 바라봐야 돼.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가 오직이 안 되면요 딴 남자, 딴 여자 쳐다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난 당신밖에 없어. 이래야 돼. 이게 안 되면요 딴 거 쳐다봐야 돼. 딴 사람 쳐다봐야 돼.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만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나의 구주예요. 하나님의 능력만 진짜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는 그냥 몸만 와서 앉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2중 3중 손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니. 반드시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면요 샘을 얻는데, 왜 우리는 샘을 얻지 못하느냐?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딴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의 취미입니까? 기독교가 여러분의 종교입니까? 왜 교회 나옵니까? 모든 종교 가운데 왜 여러분이 기독교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 생활하면 안 됩니다. 교회만 나오는 이건요 종교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분을 경외해야 돼. 그분을 의지해야 돼.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야 돼. 여러분 왜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 안 다녀요? 오직에 대한 답을 못 얻은 거예요. 오직에 대한 답을 못 얻으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직에 대한 결론을 얻지 못하면요 여기에 여러분 인생을 왜 올인합니까? 미쳤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참 평생 이제 목회를 이제 하고서 요즘 가만히 내가 이제 묵상하면서 나를 바라볼 때 진짜 내가 오직이 됐나? 응? 진짜 내가 목사라고 하는 이 자부심, 자존심을 갖고 있나? 여러분 진짜 내가 오직의 언약 잡은 목사라면요 이건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오직에 대한 답을 가졌다. 어떻게 장로님을 이겨요? 오직의 언약 잡은 장로님을 누가 이겨요? 못 이겨요. 여러분 요셉, 엘리야, 다윗, 이제 바울 7명의 렘넌트들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1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엘리야가 한 시대에
여러분 이 시대적인 응답을 받았어요. 오직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 마귀가 못 이긴다니까. 마귀가 못 이기는 사람은요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겁내는 사람들은요 오직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에 결론 낸 사람들, 여기에 생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직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가야 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오직에 대한 답이 있어야 여러분 인생의 답을 얻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힘을 얻어야지. 여러분 응답을 받아야지.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요 2중 3중 손해라니까. 그래서 진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오직에 대한 답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분만 의지하세요. 잠깐이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요 주님으로, 이게 무슨 말이야. 주님 난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만 고백을 해도 돼. 이 오늘 이제 말씀 뭐 구체적으로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귀신을 섬기는 게 되는 거야. 귀신이 역사하는 거야.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고 기도해야지. 언약이 확실치 않으면요 흑암이 역사하는 거야. 그게 신비주의야. 대부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종교 생활을 해. 언약이 확실치 않으니까 기도하다가 다른 소리를 들어버려. 자꾸만 꿈 얘기를 해. 이거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복음이 확실해야 돼.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흑암을 꺾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가 돼야 돼. 오직 성령이야. 오직 기도야.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의지하는 이런 성도들이 돼야 돼. 우리 중직자들이 돼야 돼. 렘넌트들이 돼야 돼. 이런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만 응답을 받아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사는, 우리 이제 박은상 장로님이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의 렘넌트만 일어나도 다 살게 돼 있다니까. 그건요 훌륭한 일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보좌와 소통하면서 보좌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을 때 그때부터 모든 일은 되어질 수밖에 없다.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한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선교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의 응답을 통하여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